부터 3절까지를 주일 예배 때 우리 봤는데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정도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1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절대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제자인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영적 예배라 하겠습니다. 이 영적 예배란 말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슨 말이냐? 우리 표현으로 진짜 예배예요. 오늘 바울이 진짜 예배를 해보가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뭡니까? 목사님, 우리 다 매일 예배 드리고 뭐 다 모이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하는데 오늘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진짜 예배를 해보가라는 거예요. 그 진짜 예배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참된 예배, 진짜 예배가 뭐냐?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겁니다. 현장이라는 표현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 현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이론은 강한데 나는 실제가 약하다. 학교 내일 시험이라 공부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날 시험 보고 막 답 다 써놓고 긴장을 해가지고 이름을 안 써서 내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긴장해가지고 답을 전부 밀려 쓰거나. 이게 실제로 현실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진짜 예배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훈련 받고 뭐 WRC 가고 다 하는데 실제 중요한 건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은 실제로 참된 예배, 실제 현실에서 진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요, 서론에서 로마서에도 나오고 성경 전체에 구원받은 자에게만 있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요 가장 확실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이제 현실에서 진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성경을 요약해서 말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로마서의 핵심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시 사망이 와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하나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나를 제외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단어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많이 있지만 가장 잘 기록한 데가 바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입니다. 자, 이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를 뽑으라면 뭐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자, 한마디로 뭐죠? 절대로 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구원받은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요 가장 확실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성경 구절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28절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요 진짜 참된 예배, 정말 이 예배를 회복하려면요 제일 먼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은요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해도 현실이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현실하고 이론하고는 다르다. 실제는 안 맞는다. 제가 그래서 주일날 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제게 굉장히 갈등으로 왔어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 시작이 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이요 실제로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 부분이 딱 깨달아졌어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것으로 내가 완전히요 답이 딱 나야 돼. 그래서 진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실제로 내게요 정말 체험이 돼야 돼. 이걸 분명히 많이 들었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게 실제 체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얘기했죠. 산무 세 가지가 없어졌어요. 문제 없고 이유 없고 상관없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 오화가 나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진짜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이죠. 그래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탐난 거 아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그러면서 그 21절 이후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죽는 게 낫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는 게 지금 훨씬 좋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다. 그게 바울이요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게요 정말 내 것이 딱 돼야 돼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되어지면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보세요. 내게 이 부분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요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부분이 확실하면요 제일 첫 번째 오늘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이겁니다. 마음 생각.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3절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거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대부분이 현장 가서 지는 첫 번째 키가 뭐냐? 마음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렘넌트들한테 계속 만나면 얘기하는 게 뭐냐? 절대로 마음 생각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서 져요. 대부분이요 마음에 낙심하거나요 마음에 뭐 막 굉장히 염려하거나요 아니면 내 생각을 가지고 막 오버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가지고 다 판단하거나.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뭡니까? 내가 주인 돼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게 이 세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고민이 뭐냐, 만나면은요 이 부분이 무너져 있다니까요. 혼자 자기 마음 자기 생각 가지고 거기다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면서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속에서 조금만 생각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요, 내가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딱 만났을 때 그걸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 심하면 정죄하고 아니면 스스로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조금만요 오늘 말씀 딱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두 가지를 항상 보세요. 여러분이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지만요, 약간만요 하나님의 입장을 두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 세계복음화라는 그 축복 속에 나와 내 현장과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그렇죠. 지금 오늘만 생각하고 지금 내 상황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결정하면은요 많은 걸 놓칠 수 있어요. 조금만 한번 이 눈을 가지고 봐보세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계획이다라고 안 보여줘도 여러분이요 굉장한 우리 마음에 이게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뭐 유학 가는 게 아니고 취직돼서 가는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간다니까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가자마자 바로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 시대는 물건이니까. 근데 요셉이 분명히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 회복돼서 이렇게 되다 다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렇게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 생각 속에 저는 이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땠냐? 분명히 요셉은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분명히 지금 내가 가면 어렵다,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분명히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요셉은 아마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왜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대부분이요 여기서 와요. 저는 제일 고민이 이거밖에 없어요. 얘기해 보면요 마음 생각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다 결정해 놓고 다 판단해 놓고 내 마음은 다 무너져 있고, 그러니요 뭔 얘기가 안 돼요.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기도처럼 메시지 아닙니까? 현장입니다. 현장 가서 져요. 현장 가서 왜 지냐? 마음 생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 생각이 무너지냐? 서론이 확실하지 않아요. 진짜 서론이 확실하면은요 분명히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다. 요 생각만 해도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그거에 무너져 버려요. 아니면 참거나,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 계획이 있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 현실에서는요 많은 축복과 응답을 놓치게 되는. 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되면은요 2번이 보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왜 갑자기 몸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교회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갑자기 불신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서 너를 핍박하는 자 있으면은 도와주고 원수도 갚지 말고 원수도 축복해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요 서론을 정말 답으로 가지고요 마음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놓고 조금만 여러분이요 생각하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 오늘 이게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몸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몸이 지금 속해 있는 곳, 내 몸이 속해 있는 곳, 그게 바로 응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몸이 지금 어디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몸이 속해 있는 것.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내가 이걸 붙잡았더니 갑자기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어디 교회를 옮기고 갑자기 지역을 옮기고 갑자기 직업을 바꾸고 갑자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속해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다 드린다니까요. 훈련하고 집회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현실감은 져요. 내 몸이 속해 있는 실제 현실 들어가면 진다니까요. 바울이 이걸 알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그 교회에 있게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 교회에 있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겠죠. 자, 계속 메시지 하잖아요. 내 몸이 속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정 아닙니까? 더 좀 넓게 말하면 가문. 어떤 가정, 어떤 가문,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닙니다. 왜냐? 그거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 가문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 지난주 우리 핵심 예배가 장애인 그 농아인 대회잖아요. 야, 저는 그거 보면서 유 목사님 메시지로 이게 24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다. 자폐 아이를 가진 부모가 정말 그거 놓고 기도할 기회다. 얘기는 하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다.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런 어떤 일이 내 가정에 있고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이 내 가정에 왔을 때요, 그걸 놓고 계속 24시 한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되고 싶겠어요? 어떤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낳고 싶겠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잘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너희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있는 가정, 가문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지금 있는 어디예요? 업의 현장 또는 지역의 현장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다시 얘기합니다. 다 여기서 집니다. 진짜 현실감은 져요. 현장감은 져요. 여러분이요, 진짜 예배를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미국의 그 오리겐주에 있는 렘넌트 전도사 통화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절대로 속지 마라.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어 너를 그곳에 보냈다. 네가 실수해서 거기 있든지 뭐 어떻게 가서 거기 있든지 간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 현장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도 상관없다.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도받아라. 그렇잖아요. 미국에 거기 있고 혼자 알바하면서 부부가 생활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디 교회 소속돼서 뭐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그 훈련은 당연히 못 나오죠. 그러니까 메시지만 받는데요, 상관없다. 절대로 속지 마라.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제로 가르쳐야 돼요. 렘넌트들이 어디 가서 지냐? 현장 가면 져요. 대부분이 어디 가면 돼요? 현장 가면 진다니까요. 현장 가면 이거 없어요. 일, 사건 만나면요, 없어요. 일, 사건 만나면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이다. 몸이다. 더 할 말이 없어요. 몸이다. 네 몸이다. 네가 교회에서 제일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네 몸이다. 네가 제일 안 맞는 그 사람이 네 몸이다. 할 말 없는 거예요. 내 몸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잘라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몸이다.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의 다 여기서 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렘넌트한테 그랬습니다. 어떤 렘넌트한테 어느 교회도 상관없다. 다락방 안 하는 교회 아무 상관없다. 진짜 이단만 아니면 괜찮다. 네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것도 속지 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락방 하는 교회만 맞고 다른 교회는 틀렸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네가 있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대부분 여기서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 어떤 사람은 막 또 오버합니다. 그러면 내가 막 지금 어디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제발 그러지 말고
지금 네가 있는 현장, 네 몸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 놓쳐버려요. 이 부분이 보여지면요, 여러분요, 이때부터 3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자,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했죠? 마음, 이게 정신 아닙니까? 이게 몸, 내 육체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죠? 영혼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내 영혼이요, 진짜 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집중이 되어져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1번, 2번이 안 되면은요, 예배가 안 될 겁니다. 집중은 하는데 정말 내 영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예배가 안 돼요. 왜냐? 내 마음, 생각이요, 대부분이요,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현장에 대한, 이 새 현장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있다는 걸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번, 2번이 되면요, 정말 집중이 돼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진짜로 내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자서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지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게 마음 생각으로 가고, 그게 내 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이걸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에 대한 답을 정말 내고, 내 영혼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은요, 반드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요, 우리가 말하는요,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요, 공예배. 이때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요, 하나님 주신 능력 속으로.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자, 다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이며 사실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는 교회, 거기서 예배하면 돼요. 진짜 막 어디 멀리 돌아다닐 필요, 어떤 사람 훈련 받는다고 돌아다니는데 그거는 시간표 따라 하면 돼요. 가장 좋은 게 뭐냐? 내가 속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것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요, 전부 회복됩니다. 그러면 시간표 되면 우리가 전체 훈련에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 예배가요, 완전히요, 나를 살리고요, 내가 하나님께요, 초집중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됩니다. 모든 게 회복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솔직히 여러분이요, 전체 훈련 다 못 받잖아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해요. 마음껏 훈련 받도록 교회에서 다 밀어주잖아요. 진짜 감사해요, 저는요. 여러분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떠나서도 그렇게 다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직장이 있고 현장이 있는데 어떻게 목회자처럼 훈련 받아요? 그러면은요, 간단합니다. 1번, 2번 제대로 하고요, 전체 메시지는 시간표 따라 받기만 해도 돼요. 다 회복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다락방 안에서 제가 좀 알잖아요. 계속 헤매는 사람들 특징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거 한다고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번, 2번이 안 돼요. 1번을 하는데 1번도 딱 지 생각 가지고 해요. 그래서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도요, 막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주도까지 가 있고, 지금 또 훈련하는데 나오더라고요. 훈련해서 또 한다고 막 나오고. 알거든요. 안 됩니다. 가정 다 무너지고요. 진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 메시지도 넣고 막 다 다닌다니까요. 막 전국 교회 다 다녀요. 막 먼 사역 한다고. 한다고. 그런데 계속 삶이 안 돼요.
자, 제가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세 가지가 딱 연결되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딱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쓴 표현이 뭐냐, 요즘에 가장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정상적으로 만들어라. 그렇죠. 가장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늘 훈련 갈 수 없고, 늘 예배할 수 없고, 늘 할 수 없잖아요. 가장 정상적으로 만들어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살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어떤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게 우리 렘넌트 운동의 키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모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참 예배라. 그렇죠.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또 막 어떤 율법적으로 해석합니다. 막 몸을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해서 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용 전체를 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지막 결론 나옵니다. 진짜 내가 이 축복을요, 여러분이요,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요즘 계속 나오는 5가지, 이번 WRC 나오는 게 비전입니다. 요걸 합치면 뭐라고 하죠? 이걸 바로 언약, 커버넌트.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행복한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보입니다. 그게 뭐냐? 비전이 보입니다. 그 비전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실제로 보입니다.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나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뭔가를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붙잡은 게 그겁니다. 그 비전을 놓고 이 말씀 안에서 인도받다가 전체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게 제일 첫 번째 붙잡은 게 이겁니다. RUTC다. 이제 다 떠나서 우리 교회 이름이 RUTC여서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RUTC가 돼서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했던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와 다민족과, 그래서 이 서해안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다 듣게 할까.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볼 때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히 이 시간표 안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서 나머지는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다다음 주일이 우리 RTS 주일이더라. 또 우리가 RU를 놓고 또 중요한 렘넌트 우리 학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내가 인도받을 게 뭐냐? 이 부분입니다. 좋은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윤환 권사님이 지금 올해 들어서 한 이제 8개월까지 가면서 이렇게 좀 인도받는 제가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이대로 받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이제 오가면서 제가 계속 포럼하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이 답을 딱 내요. 그래서 제가 문 권사님한테 계속 오고 가면서 한 가지 얘기만 계속했어요. 사실은 뭐냐? 절대로 권사님 걸려들지 마라. 분명히 걸려들게 하는 사단의 요소가 나올 것이다. 교회 안팎에 뭐 개인의 여러 가지가 나온다. 절대로 걸려들지 마라. 무슨 일 있어도 걸려들지 마라. 그리고 지금 있는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 놓고 집중하면서 요거만 딱 해라.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혼자 녹취하고 빈 시간에 메시지 보고 가능하면 공예배 다 참여하려고 하고, 전에 같으면 힘들면 안 나오고 어디 갔다 오면 못 나온다 그랬는데 할 수 있으면 다 참여하려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였어요. 마음, 생각, 이거 걸려들지 마라.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또 걸려들까. 절대 속지 마라. 교회 안에 무슨 일, 무슨 사건, 뭔 말 들어도 속지 마라. 그리스도로 끝내고 이속으로 계속 들어가. 이제 그랬더니 지역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고북에서 지교회를 해야겠다. 정말 여기서 인도받아야겠다. 그러다가 생각도 않은 또 그 현장은 생각을 안 했는데 어린이집에 문이 열려서 아마 지난주부터 또 교사로 가게 돼.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근데 그 어린이집이 어떤 집이냐? 전에 우리 계속 기도했잖아요. 여기 대산에 그 백혈병으로 했던 그 가정의 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요. 근데 그 오빠인지 동생인지 그 백승호 씨는 그 WRC 기간 때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얘기 듣고 좀 병원에서 며칠 안 남았다 한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줄 알고 제가 WRC 때 가려고 했는데 김선미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그 다음날 아침인가 소천했다고. 그래서 뭐 정확한 복음을 그때 한번 듣고 영접하지는 않고 그 이후엔 계속 그냥 병원에 가 있어서 못 바꾸고 제가 자료만 그 어머니한테 주고 있거든요. 어떤 계획인지 몰라도 그 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딸이 그 원장인데 거기에 이렇게 또 교사로 가게 됐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제가 분명히 권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권사님 분명히 하나님이 정확히 문을 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고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죠. 하나님 문 열면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급하게 어디 직장 가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셔서 지금 좀 쉬게 하셨으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요.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마음 생각 무너지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단은 또 속일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이제요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지교회 단학방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도록. 오늘 우리 변성일 중사 나왔는데요, 그 20비행단 전체가 복음 듣도록 하나님 계획이 있어. 다른 데로 가서 또 그 현장에서 또 지금 있는 곳에 제자 세우고,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이 축복 누리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작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우리가 모여서 형식을 갖추는 그게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요 하나님 앞에요 세계복음만을 위해서요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가장 오늘 말씀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절대로 이 현실 가서 상황 가서 마음 생각 무너지지 마라. 크게 모든 게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어떤 현실, 어떤 상황에 딱 가서요 마음 생각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놓고요 말씀 붙잡으면요 그 다음부터 보입니다. 반드시 보입니다. 교회도 보이고 내 가정도 보이고 내 현장도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는 진짜 집중을 하게 돼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이 아닌데 내가 왜 막 집중하는데 뭐 말씀 녹취도 하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다고 얘기해요. 왜 집중하느냐가 달라요. 자꾸 내 문제 해결을 놓고 막 뭐가 문제다 생각해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 집중하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문제 아니니까 끝내고 하나님께만 정말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회복된다. 여러분이요 이제 그 집중이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서해안 지역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그 절대 제자가 회복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있는 그 현장에서 참 예배를 회복하게 하셔서 완전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참된 예배, 참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